조금 목소리가 조금 괜찮아졌죠? 못 느끼시겠어요? 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혹시 조지훈 시인을 아시나요? 오랜 세월 이 작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47세에 생을 마감했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은 아니었는데 등단한 나이는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오랜 문학가로서 이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동시 대회를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당시는 시험 봐서 진학을 했잖아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자기가 쓴 동시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밑줄을 딱 긋고, 시험 문제가 뭐냐면 밑줄을 딱 긋고 이때 작가의 심정은, 조지훈 시인이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아야 돼요. 그 시를 쓴 작가는 그런 심정으로 썼지만 이 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답하기를 요구해서 시험을 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한 학기 학교 다녀본 사람 아닙니까? 그때 국어 선생님이 시험은 말이야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해 하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글을 읽습니다. 많은 책을 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종종 그 책이나 글을 읽으면서 이 책 또는 이 글에 이 작가의 의도가 뭔지를 놓치고 읽는 경향이 있고, 작가가 이걸 전달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걸 놓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 겁니다. 어떤 훈련? 요건 시험에 요렇게 나오니까 답은 요거야 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글이나 그 책을 읽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꾸 읽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썼단 말이죠. 그러면 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알고 있는 걸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쓴 거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는 누구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의 신앙 성장을 위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기를 위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 요거는 좀 기억해야 돼,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라고 하는 핵심이 있겠죠. 핵심 의도. 그렇죠? 누가복음 읽어보셨죠?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자, 사도행전 1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잖아요. 그렇죠? 먼저 쓴 글은 뭘 가리켜요? 누가복음이에요. 두 번째 책을 쓰면서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작가가 딱 정리를 한 거예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거를 더 확실하게 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해서 제가 이걸 보냅니다 한 건데,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선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라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딱 정리한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기록한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예요, 시기는. 그렇죠? 자,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에 써놓은 거예요. 읽어보면 이래요. 지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마지막에는 뭐죠? 사도들을 택하여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명하시고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건, 상황, 수많은 인물 이런 게 쫙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즉 주님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지도 못하고 성경에 있는 사건과 상황, 인물을 기억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 누가가 그런 의도로 기록을 했다면, 그렇게 정리했다면 누가는 하나님이 저자로 사용한 사람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내가 말이야 너희들에게 이 성경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읽게 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주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을 발견해야 해요. 이 사건, 이런 사건이구나. 아,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지? 가르치심이니까. 주님이 이걸 행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신 거지? 주님의 뜻과 의도는 뭐지? 이걸 발견해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성경을 읽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지식을 전달받는 다른 책과 비슷할 수 있다. 그렇게 끝나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지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많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지식으로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자, 성경은 초점이 어디에 가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 그 의도에 가야 돼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세 단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고치신 이유는 뭐죠? 앞에 가르치고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어떻게 육체적인 회복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라고 하는 말과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나, 예수님이 뭐라고 교훈하시나, 예수님이 뭐라고 전파하시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나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자, 따라해 볼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 말 들어보셨죠? 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즉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살면서 있죠? 생각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랜 세월 지나면 굳건한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변화될 수 없어요. 문제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고 분별하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일정 기간 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그리고 익숙한 대로 행해요. 익숙한 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생각도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뭐는 우리가 자주 말해요. 성경도 말하고 믿음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이런 걸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어떤지 비교하고, 그래서 분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안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면서 뭐는 자꾸 갖고 와요? 하나님은 자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덧입혀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걸 붙들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해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더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하고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데오빌로에게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읽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초점이 어디로 가야 한다? 주님께로 가야 한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러한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읽고 있는데 어라? 이건 뭔 말이요?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읽고 아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모르겠는데. 목사에게, 제가 신학만 11년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목사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도통한 거지, 말하자면. 근데 제가 이거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꽤 있어요. 아는 척 할 뿐이지, 아니지. 모르는 걸 들키지 않을 뿐이지. 네.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읽고 아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넘어가야 해요. 그런데 저는 임무가 뭐예요? 임무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두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 먹이고 치라니까 이제 그게 제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일이고 그걸 위해 제가 사역하는 거니까. 자, 누가복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9절부터. 자, 예수님은 화평이시죠?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임하죠? 예수 믿는 가정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읽어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이거? 예? 큰일 났네.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뒤싸우고 엄마하고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분쟁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대요. 이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책 덮고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거 성경을 읽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집안은 풍지박산 난다. 이런 데는 절대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 못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아멘 하고 넘어가요. 그죠? 넘어가세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목사님, 제가 누가복음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래요?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제게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에이, 뭘 또 목사님 귀찮게 하냐? 다음에 하나님 때가 되면 필요하면 깨닫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이제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자, 요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자, 두 측면이 있는데 정치적인 측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로마 황제 다스림을 거절하면, 거부하면, 대항하면 제거돼요. 맞죠? 자,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 하면 황제를 대항하는 일이 돼요. 또 하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시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아주 공고하게 갖추어 놓고 있는데 젊은 30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청년 하나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가 하나님이래. 자기를 믿으래. 그런데 보니까 기적을 막 행하고 막 이러고 있어. 야, 얘가 득세를 하는 날에는 우리가 다 이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개적으로 나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순간 기존 세력에 대항하는 게 되니까 그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하는 거니까 그건 뭐예요? 화평을 주는 게 아니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어요. 우리 이동원 집사님 혹시 이렇게 가문 족보 따라 올라가면 큰 인물이 혹시 있으신 집안인가요? 누굽니까? 이황. 자, 일단 뼈대가 있는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현재 그 뼈대 있는 유교 집안이에요. 네? 그리고 집사님도 정말 유교적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는 집안이야. 그런데 형석이가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자기는 교회를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제사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감이 안 잡히세요? 집사님은 지금 아주 뼈대 있는 유교 가문에 지금 그 가문을 이어가는, 전통을 이어가는 유교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형석이가 아빠, 나는 이제 제사를 참석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부터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겠어. 어떻게 하실래요? 예? 호적에서 파요. 아니 그거는 최후 단계지. 그래도 이게 단계가 있는데, 일단 한번 두드려 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광에 딱 가두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리 몽둥이 분지러뜨리고, 그래도 안 되면 호적에서 이제 팝니다. 자, 형석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집사님 집안은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문제에서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였단 말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시나요?
삭개오와 관련된 거 할 얘기가 많죠. 예?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때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대잖아요. 이거 기억하잖아요. 주님이 그를 만났고 내려와가지고 주님이 가서 같이 밥 먹고 기억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삭개오가 주님, 제가 혹시 남의 거를 그냥 세리 중에 대장이니까 아주 이건 인간 취급, 쓰레기 취급받는 위치였거든요. 돈은 많지만 저주 가운데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그와 함께 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내가 세금을 갈취한, 남의 거를 갈취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 기억하잖아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그러면 주님이 이 사건을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히고자 하시는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삭개오를 만나셨죠? 왜? 만나고 지나가도 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지나가셨거든요. 왜 그의 집에는 주님이 가셔서 같이 밥을 먹냐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걸 선언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자,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 나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고 죄를 사할 것이고 구원을 줄 것이다. 자, 이걸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저런 인간도 구원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왜 왔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 요걸 마지막에 확실하게 이해해야 이 삭개오 사건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삭개오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자. 그런데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외면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 사건을 놓고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주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까지 그걸 이해해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자라게 하고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할까요? 아는 바를 확실하게. 자,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거를 내가 기록한 겁니다. 이게 누가의 말이고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한다? 이 사건, 이 상황, 이 사람과의 관계, 이걸 통해 그냥 가르치고 교훈하는 거는 그냥 받으면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기 위해 이걸 하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받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손과 발이 성숙해지는 것,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아는 성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이유를 잘 아는 성도들은 첫째, 한 번 더. 첫째, 이야, 이상하다, 희한하다,
틀림없이 목사님이 내게 일어난 어제 일어난 일을 틀림없이 모를 텐데,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알고 내게 하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씩 하죠? 제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날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지는 은혜를 누린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감동과는 좀 다르죠.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감동이 있어요. 이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야, 이런 말씀이었네. 이것도 귀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분명하게 반복되어야 하는 감동이 있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는 거예요. 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 전달로 끝나기가 쉬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게 역사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거나 큐티를 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문제가 될 때 나중에 우리가 알았지만 처음부터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킨 분이 있어요. 그걸 시작한 분을 제가 알죠. 근데 그분이 당시에 노회를 갔는데 노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네, 저런 어디 그런 짓을 하면서 어디 지금 나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제 마음에 너 설교를 내가 듣나 봐라. 그리고 앞에 순서는 진행하는 거니까 설교 시간 내가 나가야 되겠다. 제가 거기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간접적으로 여러분 열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순서가 딱 진행될 때 일어나야지. 그러다가 자,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바로 그 순간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려는 건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당장 마음 같으면 뛰어 올라가고 확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니까 그때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 저 사람 예배 인도하는데 못 앉아 있고 설교 못 듣겠다 하면 너 설교할 때 다른 사람이 앉아 있겠냐?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허점이 많고 문제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네, 이런 마음으로 앉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한두 분씩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같은 원리구나. 자, 그 순간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 제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 야, 그래봐야 너만 손해야. 그런 말 하죠. 아이고, 그래봐라. 그래봐야 너만 손해지. 그래봐야 나만 손해인 일을 우리가 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받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도 들어야 해요. 그것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아는 성도들이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사람의 말로가 아닌, 사람이 썼지만, 기록해 놓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성경을 주신 이유는, 자,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초점이 있어요. 가르치시는 것이고 또 뭐? 명령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 내게 뭘 명령하시는지, 내게 뭘 지시하시는지, 근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 자세가 필요해요. 혹시 이동원 지사님 뼈대 있는 가문이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종들을 좀 이렇게 쫙 거느리는 그런 거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종, 하인들을 쫙 거느리는 그런 거 말씀 들으셨나요, 혹시?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봐왔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감마님이 대청마루에 딱 서면 어떻게 하죠? 하인들이 쫙 줄을 서서 예, 대감마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일 하인이 많은 집은 집사가 있잖아요. 집사, 그죠? 집사가 앞에 나와서 하명하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서 대감이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그 하인들이 다 예 하고 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지금 대감마님이, 주인이 내게 뭘 지시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그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마음으로 거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명령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잘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성경 앞에 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모습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뭘 해야 돼요?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자세와 그 태도가 아니면 뭐가 되기 쉽다? 머리에 든 지식으로 끝나기 쉽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끝까지 붙들고 지키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몇 년이나 대했나요? 몇 년이나 읽었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오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했나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어떤 상황 변화가 있든 그 말씀 붙들고 마음을 다해 끝까지 준행하며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고쳐야 될 거 있어요? 명령해 주세요. 제가 감당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명령해 주세요. 지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도라는 이름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귀한데 우리를 집사로도 세우시고 권사로도 세우시고 장로로도 세우시고 목사로도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그런 태도여야 해요. 제가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할 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측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 삶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주권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나의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의미가 뭘까? 그게 주님과 관계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새기고 그 자세는 뭐여야 하느냐?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말씀을 받다 갈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내게 주시는 말씀이 풍성하고 그게 마음에 많이 새겨지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명령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귀한 일들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